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정의다, 다양한 가치가 가능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상 종교와 하나님 종교, 우상 종교와 여호와 종교를 구분짓는 최고의 특징 가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를 굳이 둘로 나누자면요, 자원 종교와 은혜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자원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도울 원자를 써서 스스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원 종교예요. 스스로 구원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자원 종교,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바쳤다, 내가 수행을 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니 나에게 구원을 준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자원 종교죠. 그런데 여호와 종교, 기독교, 우리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자원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전적인 타락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이 있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받겠다 안 받겠다 상관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고, 또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나의 죽음값, 나의 목숨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값,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죄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렇게 치를 수 있는 값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뭐냐?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야가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됩니다. 주님,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지경이, 은혜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 눈을 뜨고 감는 것조차도,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에 감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감격은 일상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격을 찾고 감동을 찾고 기분 좋은 것을 찾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쫓아다녀요. 동호회를 쫓아다니고, 불금을 불태우면서 클럽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술 먹는 모임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디에 감경이 있을까? 스포츠 경기에 쫓아다니고, 영화에 쫓아다니고, 오페라 쫓아다니고, 뮤지컬 쫓아다니죠. 그게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감는 것조차,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조차 일상에서 감동을 누릴 때 진짜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아침에 시동 걸었는데, 교회 가려고 급해서 시동 걸었는데 차 시동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려진 옷이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인 거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 은혜인 거죠. 교회 에어컨, 공조시설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붙잡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좌우 옆 사람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알면 좋아요. 은혜의 반대말은 뭐냐? 거래예요. 거래.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거래. 갈것자 올레자 거래. 가고 오는 거. 나는 이만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뭘 내놓아라. 거래가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값을 이렇게 치렀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에게 헌신을 하였으니 나에게는 복을 주시오. 거래죠. 여러분, 자원 종교가 왜 거래가 되는 거냐? 나보다 힘센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바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바쳤으니 나에게 복 주시오, 구원 주시오, 해결함을 주시오.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종교 기독교는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 누리는 것이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거래는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복 주셔야죠.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은혜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연히 구원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 구원해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래의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가 성경에 있는 정답을 말하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그것을 그대로 살면 되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펴놓으신 분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게 영생이야. 그러면 살리라. 그게 바로 영생이야.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죠. 거래적인 배경으로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지적하지 않고, 그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길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어적인 뉘앙스, 또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거래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고 반문하시고 대답하니까 너의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드린 설명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거래로 물어오는 그것에 대하여 거래에 대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은혜에 대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은혜에 대한 대답을 하셨겠죠. 그래, 너 이거 하면,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 너 이웃을 사랑하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바탕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란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좁혀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영생에 대하여 단순한 이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맞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치리하는 것 잘 따르고 헌금 생활 잘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 감당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목사님 보세요, 지금도 주님께 나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적당히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가 하라는 것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려니, 그것이 영생이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지. 야, 좋겠다, 영원히 살면. 여러분, 진짜 그게 영생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이해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37절까지 이어지고요, 38절부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 방문합니다.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얄밉게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드리겠다, 이웃사랑이잖아요. 맛있는 것 해 먹이겠다, 이웃사랑이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대접하는 분 중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르다야말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 좀 염치 없고 얌체 같은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다고요. 100번 양보하면 마리아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펴놓으신 분들 10장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헐, 이 헐이란 말은 이때 쓰는 거죠. 헐. 네? 예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마리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사랑만 하고 있다고 보이는 마리아를 향하여 그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영생에 대한 단순한 이해, 교회 적절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구원의 은혜 누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적절히 봉사하고 선하게 살다가 우리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천국 간다, 그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말씀이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고 이웃에게 적절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면 그건 은혜입니까? 거래입니까? 거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거룩한 거는 뭐든지 좋은 거고 좀 속된 거는 뭐든지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거래인 것 같아도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래가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군선교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헌금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뭘 주시겠어요? 거래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잖아요.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대접했잖아요. 주님, 나에게 뭘 주시겠어요? 죄송해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이웃에게 공급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그러냐니 이러고 지나가니까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이웃에게 공급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얻어내는 것, 얻는 것, 영생은 지불을 하여서 내가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어떤 원리가 충족되어서 어떤 구조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게 내가 건강에 뭐를 지불하면 건강이 오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은 피가 적절하게 순환되고 건강의 원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가 누리는 게 건강이잖아요.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에 충족되고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자꾸 쳐다봐가지고 그럴 줄 알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조차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려니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거래예요. 이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받아서 그 받은 걸로 이웃에게 공급하는 게 영생이에요. 이런 선순환, 이런 순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게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해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받는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 이런 모습, 이런 한 방향, 이런 흐름 자체가 영생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거반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거반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어떤 사람이 제사장도 그 사람을 봤는데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는데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짐승 취급받고 있던 멸시천대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어요. 응급처치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요즘으로 보자면 앰뷸런스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입원시켰어요. 직접 돌봐주었어요. 간병인 쓰지 않고 직접 자기 시간, 자기 노력, 자기 힘 들여서 직접 돌봐주었어요. 주막 주인에게 돈 주면서 곧 돌아올 테니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까지 책임지겠다. 간병인도 고용하고 추가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공경에 빠져있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웃들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제사장, 위선적이야. 저 레위인 참 위선적이구나. 표리부동하구나.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더니 속으로는 썩어 빠졌구나.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네? 라고 이해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반쪽 이해인 거예요. 왜요? 앞뒤에 주님께서 거래가 아니고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할 사람들 그렇게 서름 당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 취급받았는데, 와, 이렇게 선행을 하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제사장 레위인들, 야, 그 사람들은 제대로 돕지도 않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갖고 있으면요, 이 본문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고 서름당하고 계속 이상하게 대접받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제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공급받아야 제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먹을 것도 공급받고 정서적으로 공급받고 사랑함으로 공급받아야 사람은 제대로 자란다고요. 근데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고 짐승 취급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자라난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또 전통적인 해석도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가만히 보니까 거반 죽게 됐거든요. 곧 시체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31절, 성경 펴놓으신 분들 31절을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뭐하고? 지나가고. 그를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32절도 똑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뭐하되?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건 당연한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도와줘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33절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죠? 그를 보고 그를 보고 그를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지나가되. 그런데 그를 보고 뭐하게 여겨? 뭐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출발이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에게 생성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본 정서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기본 정서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본 정서예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따지는 마음이 있어요. 저런 대접 받아도 싸지, 그러게 왜 위험한데 혼자 다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계산하는 마음이 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제대로 잘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급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 공급받아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부모님께 잘 공급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래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그것도 부모님 사랑하는 거지만 진짜 부모님을 원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잘해줄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자녀가 나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 그때야 자녀가 나를 사랑해서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주님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지금까지 역지사지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도 대접해줘야지. 그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대접하자. 자꾸 이렇게 도덕률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된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그 말씀 끝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된 자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는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드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여러분, 그거가 가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그건 태양 앞에서 횃불 드는 거 아니에요? 에? 더 쉽게 얘기하면 태양 앞에서 라이터 켜는 거지, 라이터. 자꾸 라이터 켜는 거예요. 주님, 이 라이터 멋지죠? 이 라이터 금태를 눌렀어요. 제가 이 라이터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꾸 라이터 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라이터 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하찮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이웃에게 그 공급을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내가 복의 통로로 사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로 인하여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정리했잖아요. 잘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가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흘러가는데, 불쌍히 여겼다, 응급처치했다, 짐승에 태웠다, 주막으로 갔다, 직접 돌봐주었다, 주인에게 돈 줬다, 발생비용까지 책임진다 그랬다. 1번부터 7번까지 선행이 흘러가는데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을 해요, 안 해요? 막힘이 없어요. 술술술 가는 거예요.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바쁜데 도와줄까 말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은 비싼데 이거 부어도 되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는데 그냥 확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물이 쓸어내리는 것처럼 막힘없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마음이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죽음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죽음 이후든 죽음 전이든 죽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셔요. 그러면 죽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숨이 꼴까닥 끊어지는 게 죽음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죽음의 결과죠. 육체의 소멸이죠.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그늘에 있는데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무한투쟁을 벌이는 게 죽음이에요. 지금 저 철창 안에 갇혀서 쳇바퀴 돌리고 있는 다람쥐, 그게 죽은 거예요. 걔는 사는 게 아니에요.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무한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채워지지 않는 허영심, 채워지지 않는 사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망, 그걸 채우려고 무한반복 뛰는 거, 여러분,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산으로 들로 자기 동호와 취미를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이 채워지냐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명예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럼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거래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 무엇을 내놓아라. 그건 거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으니 구원을 주시오, 영생을 주시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냐? 솔직히 말하세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지만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상황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도 자기 기준 딱 그어놓고 요 기준 안까지만 사랑해요. 그 기준 넘어서면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 주시고 은혜로 신앙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여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공급하시는구나. 또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급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이 있습니까? 주님, 저 난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공급받아 공급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아 이웃에게 유통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공사를 했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레미콘을 돌려가지고 펌프카에 넣으면 펌프카가 원하는 곳까지 레미콘을 쏴줘요. 그러면 인부가 이 무거운 레미콘 이 호스를 붙잡고 이제 필요한 데다가 레미콘을 쏟아 넣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인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인부 같은 사람.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레미콘 못 만들어요. 우리는 레미콘 차량처럼 레미콘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 필요한 곳에다가 그냥 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충만한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나 보냈나 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저 사람에게 쏟아야 되겠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못 만드는 레미콘 삽질하지 말고 우리가 막 자갈 뜨고 막 시멘트 붓고 물 넣어가지고 섞고 근데 막 농도 안 맞고 막 이상해지고 말이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레미콘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랑의 레미콘, 은혜의 레미콘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저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쏟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에게 그 공급을 전하며 유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